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지금과 같이 부활절을 지켰을까요? 신약 성경이나 사도적 교부들의 저술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지켰다는 암시는 없으며, 특정한 날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대영백 과사전 초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과 그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중요한 기독교의 축제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언급이 신약 성경이나 사도적 교부들의 저술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부활절이 이스터라고 불리는 이유는 고대 여신 이스터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스터 여신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며 부활절 명칭이 이스터인 것도 이 여신의 축일 때문입니다. 인류 거의 모든 여신의 계보가 세미라미스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세미라미스는 여러 문명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숭배된 여신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에 나오는 아스다롯이 바로 이스터 여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미라미스가 만든 여신 숭배는 계속 뻗어나가서 북유럽의 튜턴족인 이 여신을 에오스트레라고 불렀는데, 이 여신은 아스다롯 및 이슈타르와 마찬가지로 봄의 여신이자 풍요와 또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앵글로색슨족은 이 여신을 이스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부활절이 영어로는 이스터 혹은 이스터데이인데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이방인의 이름인 아스다롯이 부활절의 정식 명칭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터 여신의 축제일에는 다산을 상징하는 재생을 상징하는 달걀을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달걀을 채색해서 먹는 알숭배 사상의 기원은 매우 깊습니다. 그 유래가 고대 이집트인과 페르시아인에게까지 소급되어서 올라갑니다. 또한 토끼는 다산을 상징해서 이스터 축일의 심볼이 되었죠. 남성 잡지 플레이보이의 심벌이 토끼인 것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활절 토끼 선물하기, 토끼 찾기 등도 여기서 유래합니다. 이스터 여신의 축제는 봄의 시작을 기념하는 축제였고, 부활절 날짜는 춘분 후 첫 번째 만월 이후의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복잡한 계산 방식은 이스터 축제와 관련이 있으며, 부활절을 이스터의 축제와 연결시킨 것은 니케아 공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니케아 공회의는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소집되었고, 부활절 날짜를 이렇게 복잡하게 정한 이유는 이스터 여신의 축일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이교도의 축제와 관습을 기독교적 의미로 재해석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스터 여신의 축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과 결합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교도들은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부활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부활절 명칭조차 이스터, 즉 여신의 축일이라는 의미로 정착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전환해 사순절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0일간의 기간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광야에서의 금식과 시험을 기념하기 위해 단식과 속죄를 행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지키는 관행이 없었으며, 사순절의 40일 금식은 바벨론 여신을 섬기는 관습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이집트,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화에서 발견되는 관습으로 다산과 부활을 기념하는 연례 대축제의 예비기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과 사순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사들이 기독교 전통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다른 문화와 종교의 요소를 어떻게 흡수하고 재해석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번 주도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평안한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